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저는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는데 외계인, 아마 성경이 지어질 당시에도 외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요. 우리 교회에 과학자들께서 많이 계시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증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말입니다. 있다면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무소부재하게 없는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그 외계인들조차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나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있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도시에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선 바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빕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보며 한탄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주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요, 땅 끝까지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의 표현을 좀 빌자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 온 세상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보기도 하고 거지나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민으로 살아가 보기도 했던 다윗이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더라. 내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범죄했던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그 길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숲을 뒤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뭘 드러낸 거예요? 잠언의 말씀 따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결국 아담이 그 숲을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아담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아담은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담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담의 지식이 지금
잘못되었다, 어리석어졌다, 마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 그런데 참 은혜요, 감사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는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지식이 고장이 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쳐야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목소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먼저 들려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 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특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아담에게 무엇을 뜻할 것일까 고민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5가지입니다. 좀 근데 길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 맛이 어떠냐? 이거 안 물어보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너의 지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아직 안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너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 창세기 3장 전체를 쭉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말씀의 포인트를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원래 3장에서 이 대화가 몇 개 있었죠. 하와와 뱀이 대화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요거였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의도하셨을까? 나는 그런 것 같다. 지금 하와와 뱀의 대화에 도마 위에 누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드러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도마 위에 놓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질문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도마 위에 놓고 논쟁 토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도마 위에 올라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조사되어야 되고, 내가 관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뭐고 인성은 무엇일까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지식들이 매우 중요한 지식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데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논쟁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니느웨 백성에게로 가서 거기에 가서 서서 외쳐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의로운 일인가요? 하나님, 저들이 큰 코 한번 닥쳐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당함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세요. 무슨 뜻이죠? 요나야, 너 지금 바로 가고 있니? 네가 거기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요. 얼른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왜 잠들어 있느냐고,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다들 저 배 위에서 저러고 있는데 너만 왜 여기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선장이 물어봐요. 요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참 대담해요, 그죠? 나를 던져. 그럼 괜찮을 거야. 실제로 던져오니까 괜찮아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그 속에서도 요나, 하나님은 계속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니? 박농쿨을 보내서 니느웨 뒷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나 안 치나 보자 버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죠? 요나야, 네 생각이 지금 옳으니? 네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러고 있니? 하나님 그걸 물어보고 계시죠.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단이 옳은가 그른가 내기해보자 논쟁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무엇에 대해 논쟁합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진정한 예배냐를 가지고 논쟁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빡빡하게 구성해야 되느냐 헐렁하게 구성해야 되느냐,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우리가 제자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문화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인간 역사 가운데 사건과 사고로, 심지어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 들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넌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토론이나 논쟁이나 지식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선행의 이름으로, 심지어 인생의 문제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윤리적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내가 겪고 있는 이 실제가 무엇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숲을 뒤에 숨었다는 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숨바꼭질 하듯이 모차 꾀꼬다 꾀꼬리 너는 어디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도대체 네가 왜 거기 있니? 원래 거기 있는 게 맞니?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너는 나와 분리되려고 하느냐? 죄가 지금 너와 나 사이를 분리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 있는 거냐?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바람이 서늘할 때 늘 만나던 그 하나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너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었잖아. 왜 거기 있어? 하나님이 왜 바람이 서늘할 때 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나타나셨을까? 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그때? 물론 평소 만났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어둠 속에, 지금 숲을 뒤에 어둠에 있잖아요. 죄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해가 쨍쨍할 때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너무 눈부셔서 못 나올까 봐. 해 뉘엿뉘엿 넘어갔을 때, 좀 석양이 좀 드리워졌을 때 그때 나오라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있을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가 볼 땐 강간한 겁니다. 그렇죠? 이 왕이라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부하장수,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워지고 있는 부하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해버린 다윗.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여기서 그 소식이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헷 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야가 이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이야,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죠? 부인 하나만 두고 전쟁터로 나간 우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주면서, 전쟁 힘들었지? 아이고, 요즘 군인 요압 잘 지냈지? 그러고 너 밧세바한테 가서 자, 들어가 하면서 먹을 거까지 챙겨줘.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죠? 예. 이런 짓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수작이라 그러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군인을, 자기의 장수를, 그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가 임신하자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이 들통이 날까봐 얼른 전쟁터에 있는 그 장수를 불러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작 부리지 말아야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는 부인에게 가지 않아요. 아니, 왕이시여, 이 전쟁통에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그를 죽여서 아예 더 이상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이때 그 모든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그냥 말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지식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범죄하니까.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운 암양 하나만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이 암양을 열심히 키웁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라게 해줬습니다. 그 암양은 이 가난한 자에게는 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거 주면 되는데 자기 게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줘버렸습니다. 자, 이놈 어떻게 할까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놈 누구냐? 당장 죽여라. 어디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 암양의 4배를 갚게 해줘라.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네 놈이다 그러죠. 뭐래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숲을 뒤에 숨어 있지 아니하느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의 수치를 가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과 나단이 다윗에게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죽어가는 한 영혼, 죄 때문에 정신이 마비되어 가는 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산악인들의 말에 따르면 저 추운 산에서 계곡이나 빙하 위에서 사람이 동사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얼어 죽기 전에 왜 사람이 얼어 죽을까? 추우면 이렇게 동동 뛰다 보면 동상은 걸려도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왜 얼어 죽어요? 잠든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냥 잠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마, 자지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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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하면서 볼 때리면서 막 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여 숲을 뒤에 숨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다윗처럼 개수작을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살펴봐. 너 죄악 중에 있지 않니? 그래서 너 나랑 멀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지금 삐져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이미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린 채 숲을 뒤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불의의 상태라 그랬죠. 사실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도 이미 죄는 지은 겁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이 질문은 세 번째로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질 결과들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너 죄 지었지? 아담아, 네 현실을 봐봐. 너 지금 어디 있니? 죄악 중에 있지 않니? 그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너는 곧 죽는다는 거야.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탄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의 집중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는 것을 방해했을 겁니다. 못 나오게 했을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겹게 만들든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만들든 일상이 바쁘게 만들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그걸로 사단은 만사형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듣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범죄하였다면 너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너에게 어떤 증상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너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니? 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이걸 묻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 집으로 상수도인가요?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물이 딱 들어오야 되는데 이 하수도 파이프가, 상수도 파이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끊어진 상태에 우리 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일단 밥 못 먹고요, 못 씻고, 못 씻으니까 냄새 나고, 화장실 못 쓰고, 어쩌다가 막내가 물 안 내려 물 없는 줄 모르고 큰일 볼일 봤다가 냄새가 해결도 못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집안은 완전 혼돈과 공허와 물 하나 안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따라 살았는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났더니 사람에게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로마서 1장에는 그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장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이기적인 이기심과 불의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짐승 섬기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로 인한 증상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만약 사람이 냄새 맡을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코불을 받고 냄새를 맡을 수만 있었다면 썩어 죽어가는 진동, 그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그뿐만인가요?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일도 있다고 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말로 죽이고 신의 없고 무자비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드러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후손이 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 걸 너 모르느냐? 네가 지금 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공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곧장 대답합니까? 어디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감람나무 뒤에 숨었는지 배나무 뒤에 숨었는지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나 그냥 숨었어요 이런 거예요. 얼버무리는 거예요. 말 대답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 누가 벗었다고 그러디? 너 그런 벗었다는 걸 봤을 때 너 지금 선악과 먹었지? 너 선악과 먹는다는 거 그건 내 명령 어긴 거라는 거 알지? 그래서 너 지금 수치심 느끼는 거잖아. 너는 단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나 창조주의 명령임을 몰랐더냐 진짜. 불순종이라는 죄를 너 지금 몰랐느냐. 만약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해야 된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리 와서 네가 너와 아내와 함께 공모한 죄가 뭔지 말해라.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너의 해명을 들어야겠다. 만약 너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면, 입증되지 못하는 거라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를 유죄 선고 내릴 수밖에 없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을 냉정하게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라고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뱀과 여자에게,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가 될 것이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싸울 거라는 겁니다.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사단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여러분 나온 거예요. 또한 여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잉태하는 수고를, 고통을, 산통을 겪게 하셨어요. 원래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통증이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동물들은 산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산통을 더하셨습니다. 또 남자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땅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함께 저주하신 거죠. 땅아,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라.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게 그 심판의 결과물로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을 오늘의 현실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즉각적인 심판이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심판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지나서 이 세상의 저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려면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응답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뭐라 그러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내 형제들이 5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내가 겪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야, 나사로도로 저기 가라 그러면 가서 딱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이 부자께서 저기 불꽃 가운데 있는데 너 오지 말라 그러더라 말하면 믿을 것 같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거기서도
경고하는 메시지를 줄 것인데 그 메시지를 그들이 거기서 들어야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로 심판하고 아담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을까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뭘로 돼 있죠? 의문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대답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당장 불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너 죄 지었구나, 목 잘려,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묻고 계시죠. 네가 어디 있니? 너 먹었니?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뭘 주고 계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장 그들을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냥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지은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그가 하루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랬답니다.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 보겠습니다. 2시간 후에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정말 러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러셀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여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수님 오늘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교수님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러셀이 이 학생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들었다면 그는 분명 회개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바로 그들을 자살한 사람과 위대한 사도로 바꿔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완전히 박히고 그 음성을 따라 그분 앞에 나와왔을 때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울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면서 배반하는 일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빚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자리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너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겠다.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둘 것이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겠다. 내게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우리를 찾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반복되는 죄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들은 이 땅에 풍성하게 맺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받아야 할 그 심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믿고 뛰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 또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다윗은 그 용서를 받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